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고요, 글씨 모르는 어른도 깨달을 수 있고, 너무 단순해서 자칫하면 똑똑한 사람이 오해해서 못 깨닫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루터는 한때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에 구원 받아보려고 무릎을 기어서 피 흘리면서 계단 올라갔습니다. 이게 잘못해서 그랬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단순한데 자칫하면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 그렇게 들어도 또 헷갈리고, 왜?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혼란 시대 살릴 제대로 불렀기 때문에 단순한 복음을 확신 있게 회복하기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혼란 시대에 살릴 제자들. 자, 영적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목을 봅니다. 영적 혼란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를 그런 제자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너무 단순한데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한데 이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복잡한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나옵니다. 딱 한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왜 안 되느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 너무 단순한데. 한 가지인데, 여러분 성경 10번 읽어도 무너집니다. 한 가지를 모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한 가지만 살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사단이 계략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요, 이 마귀가 큰 불을 내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으니까.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으니까 큰 불을 내고 이 땅에 내려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뭐냐면 마귀는 마지막 지옥에 갇힙니다. 그 지옥 가기 전 그때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마귀들이 온 땅 혼란을 시키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분명히 마귀는 영영한 지옥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때는 가까이 오니까 사단이 심히 믿는 자까지 혼란을 줘서 혼미케 합니다. 마귀들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답변이 4절의 답변입니다. 자, 세상 끝 징조를 말씀하면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 미혹을 말해요. 가장 마지막 때 뭐 사건보다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능력을 행할 것이다. 예수 이름을 능력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 이름 예수다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되면 이 정신 도른 사람들이 착각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문제는 뭐냐면 능력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미혹, 혼란, 미혹. 오직 안 되면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신천지 넘어갑니까? 못 찾았거든요. 신천지를 가장 많이 가는 교인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진짜 많이 가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또 신천지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오직 안 되면 헷갈리거든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별로 안 헷갈려요. 거의 두 번째 헷갈려요. 사단이 여기 공격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찾습니다. 안상홍 이런 데 하나님 다 찾아요. 다 찾아요. 그런데 두 번째서부터 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발견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의 역사령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악령 역사입니다. 능력 행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역사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 모른다 악령 역사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언한다 능력하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모든 신앙선의 근거는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자꾸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근거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목사 얘기를 하면 돼요. 목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뭐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너무 단순한데 자꾸 체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죄 확신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완전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누려야 돼요. 실수하면 누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누린다. 그건 복음 아니죠. 진짜 누리는 거면 실수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실수할 때 누립니다. 그러긴 내가 예수 믿지. 마귀야 웃기지 마라. 목사 사람이다. 여러분도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근데 실수할 때 자꾸 사단은 정직히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 없어요. 정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 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 돼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범사에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인도하시거든요.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 신앙은 삶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주님 함께하고 너무 살아계신 주님을 너무 막연하게 믿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도 응답합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장 안 된다. 안 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 뭐든지. 예레미야 33장 2절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면서 응답을 약속하죠. 마지막은 승리 확신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는 이런 기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직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 사단은 가장 구원 문제에서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트러져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 길을 알리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 이거 찾고 나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딱 한 가지니까. 아, 두 개 하면 좀 헷갈리는데 딱 한 가지야. 이 머리 좋고 나 아무 상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말합니까? 아, 문제도 모르고 답을 어떻게 찾냔 말입니까? 그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를 모르니까 답이 헷갈려. 왜? 문제를 모르는데 지금요. 문제를 이해해야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아, 이런 문제 해결자 누구나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걸 제시하는데 그게 문제 출발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걸 왜 광자냐면 시작이니까, 문제 시작이. 여기서 터졌으니까. 그럼 창세기 3장 문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일 때요 구원 모르고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보통 교회 옵니다. 아니면 경제 문제로 교회로 와요. 또는 가정 문제 때문에 옵니다. 대부분이 여기 다 거의 이 문제에서 와요. 거의 대부분이. 뭐 다른 거 있겠지만은 그 교회 와서 자꾸 병 치유받고 돈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 치유받은 게 구원 아닙니다. 건강하다 구원 아니라니까 그거요. 아 교회 왔는데 돈 벌었어. 그 구원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 가정 회복됐어. 그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 아닌데 자꾸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문제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이건 드러난 문제, 진짜 문제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세상에요, 건강하고 돈 많고 가정 화목한 집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해 잘해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 모르면 다 못 찾습니다. 뭐 예수 왜 답을 물었는데 이거를 문제 생각하니까 내 돈 잘 사람 됐지. 문제 없죠. 그 사람 이제 문제 없죠. 그러나 망한 인간이거든요. 이거 못 찾으면 뭐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선진국 때문에 예수 필요 없습니까? 선진국 때문에 하나님 다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의 인간들이 사탄에 잡힌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못 듣는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사탄 묶여 죄에 빠져서 온 것도 병이요. 이거 문제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드러난 문제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영원한 지옥까지 갑니다.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해결받고 돈 벌었다 망한 인간이죠. 저주받은 인간이죠. 결국 지옥 갈 인간인데 뭐 거기 있습니까? 결국 이걸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흑암 묶여 죄에 빠져 영원 지옥 가는구나. 내가 병 때문에 왔지만 정말 큰일 나, 이거 모르다 큰일 날 뻔했고 내가. 병이 문제 아니구나. 구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와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헷갈립니다. 이거. 왜?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본질입니다. 본질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뭐 아프다 떠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습니다. 이미 그 머리에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죄인들이요 마귀 백성이요 지옥 갈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 인간 알고 보니 참 비참한 겁니다. 차라리 좀 실패가 났습니다. 그래 좀 실패해야지. 그래 조금 생각할 거 아닙니까? 때는 또 망할 필요 있어요. 왜? 그래 생각할 거. 그렇잖아. 안 망하고 잘 살다 지옥 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주지. 그래서 진짜 문제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와도 관심 없고 자꾸 또 이걸로 관심이 가. 자꾸 이거 해보려고. 여러분 이 뿌리가 해결되면 이것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걸 잡으니까 아니에요. 이거 해결되면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안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 문제 안 돼. 왜냐하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직의 길을 줬어요. 이제 딱 한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 뭐냐면 예언의 예언. 이 문제 해결자 오겠다. 약속이죠. 예언이 예언. 그 구약은 그림자 같습니다. 장차 이 해결자 온다. 그 하나님께서 답을 딱 줬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후손들이 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답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왜 강조합니까? 답이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이 한 가지라니까. 이건 답이에요, 답. 여기서 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거 놓치면 또 길 잃어버려. 엉뚱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인데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잡을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이분을 잡아야 돼. 이걸 갖다 놓치면 또 헌일이야, 이제.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누구지 꼭 잡고 있으면 돼. 이게 누구냐. 관심이 포커스, 이거 누구지 찾아야 돼. 이걸 놓쳐버리고 또 엉뚱하게 병, 돈, 이런 데 빠져갖고 또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분이 오직. 그래서 이건 오직입니다. 오직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면 창세기 3장 15절 딱 하나거든요. 이것만 안 되면 이걸 자꾸 찾아내면 돼. 이걸 자꾸 찾아내면 답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와서 피 흘립니다. 6월절 어린양 피가 있는 데만 재앙이 넘어가죠. 이분을 알 때 인생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걸 잡을 때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를 가장 두려워하지 이거요. 알까봐. 이분이 와서 이사야 54는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를 담당합니다. 그게 한문 얘기예요. 이분이 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와서 죄를 멸하고 사단 멸하고 이사야 7장 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 입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와서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 멸하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의 길이 되겠지 이분이. 이 얘기 한 가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거 놓치면 길 다 잃어버리는 거야. 가다가 엉뚱하게 가는 거야 이제 막.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양이 뭐 잡았는데 헌질입니다. 헌질. 천주교는 여자 잡았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미 빗나갔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아담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천연한 아들 이분을 이제 이분이 와 죄와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약 예언입니다. 이분 오신다. 이걸 구약 시대 뭐냐면 한마디로 메시아라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란 말이 뭐냐면 구세주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와 사단을 멸하고 다시 한 돌아가는 길들 이분이 오신다. 이게 구약이거든요. 왔다 신약이거든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분 한 분 온다 구약 오셨다 신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 마귀가 혼란을 줘서 엉뚱한 거 자꾸 어렵게 해갖고 막 교회 성경을 어렵게 해갖고 막 한단 말이게. 그게 얼마나 헷갈린지 몰라요 진짜. 이 마귀가 그렇게 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약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이겁니다. 그분 왔다 이거 왔다. 그 오신 걸 기록한 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뭐니까 이게 복음이네. 이분 왔다. 복음 기쁜 수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신약 피자마자 이제 이분 설명합니다. 이분 어떻게 온지 쭉 경로 설명하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이분은 혹시 누가 헷갈릴까 봐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왜냐 속일까 봐 혹시.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혹시 또 헷갈릴까 봐 이 미친 놈들이 또 주장하거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세의 아들 다윗이거든. 다윗의 혈통을 통할 것이다. 저 문선명 다윗의 아들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또 신천지 누굽니까?
이만이 우리나라 할아버지가 늘 때 노인이고 다 뭐 진짜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헷갈려 따라간다. 더 웃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완전 쇼하고 쇼해 있는 거야. 혼란. 이게요. 알면 너무 단순한데 그걸 갖다. 그리고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 씨가 대적의 힘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까? 네 후대가 온다. 대적 사탄 이길 자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할 분이 이분이에요. 그분은 베들레헴 출산의 것이다. 이건 틀이죠, 틀. 본질은 여자의 손인데 그걸 혹시 숙일까 봐 그걸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뭐 몰라 상관없지만 그렇게 온다. 그래서 신약 딱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입니까? 성경 예언들 오신 그분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이 왜 중요합니까? 확인이 될까 막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해서 믿어야지. 믿겠어. 뭘 믿습니까? 확인해야지. 성경대로 맞냐 확인 안 하고 믿는다. 그럼 위험한 일입니다. 목사님 하시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 말을 믿습니까? 그것도 위험한 말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16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는다 하면서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라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더니. 자, 분명히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마리아가. 거기에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부르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해서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를 생각할 때에 그 당시 처녀가 아이 낳으면 돌려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지려고 했어요.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너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했다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주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나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새 꿈을 계속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낳기가 동참하지 않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딱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 지역에서 지금 임시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죠? 어디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요셉은 이제 메시아니까 이리로 가서 나야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몰라 그냥 날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뭐랍니까? 로문 백성들은 호적해라. 천하는 호적을 하니까 요셉이 다윗 후손이라 다윗의 동네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잘 되겠네. 할 수 없이 급한 아기는 낳아야 되겠고. 어디서 났습니까? 말 구현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말구입니다. 여기 누구는 아기를 생각해. 이 아이. 이게 누굽니까? 정말 떨어지도 않는 얘기, 떨어지도 않는 얘기. 이야, 누가 관심 있겠어, 말구인 아이가. 이게 메시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안 찾아가면요, 관심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 망치는 거예요. 왕궁 관심 있겠습니까? 이 말구의 이 아이가 인류의 그 모든 조절을 막 해결할 창세기 3장 15 여자로서 그 실제가 그 아이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쁘다고 조냐 통탄절 아닙니까? 이야, 드디어 인간의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왔다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라,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 예수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인간의 죄와 사단죄 해결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 실체가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러니 그 이름 부를 때 귀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부른다 마귀도 안다니까요. 저희 깨닫고 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놀라운 그 이름이구나 진짜 이게. 그 이름 놀랍고 놀라워. 왔는데 또 못 알아보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꺾으신 여자였은 피언약 주인공 조주막은 그 주인공 그분이 당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끝을 냈잖아요. 부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잖아요. 저 이거 깨닫고 이야 너무 심플하구나 이게 진짜 이게 너무 간단하다 이게 진짜. 왜 한 분이니까 지금 구약은 오신다 여자에서는 신약 왔다 이름이 예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요 예수 감동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가 감동됩니까? 뭘 알아야지. 그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이름 부를 때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름 부르는 귀신이 다 무너지는 거 왜? 사단 머리 꺾은 그 실제가 예수 아닙니까? 주인공이 얼마나 두렵게 해서 그 이름 부르니까 저주 재앙도 물러가잖아요. 질병 하나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건 덤으로 다 떠나게 됐어요. 그건 덤으로 그냥 이게 이제 오직의 길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혼란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여자의 손입니다. 나 갈라지잖아요. 더 이상 뭐 헷갈립니까? 능력해한다. 그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병 고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병 고치겠지만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결론해야 되겠고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자 주님께 오늘 숨겨둔 6,000명의 7천 제자를 오늘 말씀하잖아요. 9시대입니다. 9시대가 뭐냐면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는 딸이라. 그 아하방이 이세벨 결혼하면서 완전히 이 국가가 정치적으로 아예 우상을 정리하는 바알과 아셀 숭배를 막 돈 주고 키우고 선지자 죽이는 시대거든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우상을 바알과 아셀을 막 정리하지 선지자 죽이니까 도대체 뭐야? 혼란스럽잖아요. 오바댜 같은 사람 있지만 그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걸 믿고 바알이 하나님 믿어라. 우물쭈물 하지 말고 선택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인 회색지대라. 회색지대. 검지도 않고 휴지도 않고 회색지대라. 어정쩡한 시대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 회색지대면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가 잘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해갖고 영적 무감각 영적 혼미하단 말이에요. 입에서 오직만 안 나와. 오직 예수가 입에서 예수가 잘 안 나와. 왜? 오직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눈을 뜨면서 그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눈을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는 창세상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창세상 15 여자로서는 그 실체시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마다 흑암과 저주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고백 안 한다. 곤란하죠. 눈을 뜨면서 고백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고백해야 됩니다. 막 그리스도 선포하고 흑암 꺾고 막 해야 되게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없으면 딱 한 가지니까. 그래서 이 언약 잡는 저는 이거 잡고서 살아났거든요. 끝났구나 이거. 끝났구나 이거. 기도를 못하고 다 끝났는데 뭘 기도하지 내가 진짜 이거 다 끝났는데 이거. 뭐 그리스도 예수 사단 귀신 꺾는다. 꺾기도 싫더라고요 귀신한테. 내가 꼭 꺾어야 떠나. 지가 알아 떠나야지 진짜 이거. 왜냐하면 이거 앞에 꺾은 존재인데 마귀들은. 내가 꼭 말해야 떠나냐 귀신아 알아 떠나라 좀 제발. 나 입 아프거든 피곤하거든. 확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꺾기 전에 꺾였으면 손파시 바랍니다. 확신이란 말이에요. 완전 회색지대. 그래서 교회가 여기 왔어요. 오직 하나님께 여기 왔어요. 성도의 무능이 뭡니까? 복음의 무능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자입니다. 7,000명의 제자를 숨겨놨죠. 제자와 구원은 이건요, 내가 제자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주님이 작정된 딱 있어요. 작정.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성경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태어나고 있다. 갈라디아서요 1장 15절 바울 고백입니다. 바울 핍박자였어요. 완전 교회 핍박자인데 보니까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 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 아니거든요. 맨날 다 비슷했잖아요. 나 모태 선택 내 어머니가 뭐 했을까 싶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뱃속에서 뭐 했을까? 제사에 있더라고요. 시골 제사 지내고 했더라고 보니까. 모르니까 어머니 제사는 날 선택했어. 이거. 그냥 모태 신앙에. 그래서 왜냐하면 모태 선택했으니까. 어머니가 난 모태지 왜 모태 선택했으니까. 위로한 말이고. 그래서 구원은요,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 선택의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하여 원하신 자를 불렀어요. 지원한 게 아닙니다. 원수 쓴 게 아니고 주님 찾아가서 불러냈어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불렀어요. 원하신 자. 베드로 부를 때요. 베드로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 낙심했어요. 밤새 못 잡았어요. 많은 분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중에 베드로의 배 탔어요. 베드로가 일을 멈췄지. 왜냐하면 탔으니까. 이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라.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 말씀 딱 변해버렸어요. 야, 저분 누구야 도대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새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은혜 받은 거야. 분명히 못 잡았어 밤새. 근데 못 잡아도 허탕질하잖아요. 그물 캐려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다. 그래서 배를 잡았는데 막 그물 찢어져서 막 배 2개 넘쳐났어요. 이때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 미쳤지. 배와 그물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고기 잡으러 와서 고기 챙긴 고기를 어디 가버려 다 던지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야 베드로가 왜 저 버리 따라가지 아깝지. 갖고 가면서 따라가지. 그걸 다 버리 따라갈 수가 아깝다 진짜. 근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 다 있으니까 놓고 와도 똑같아요. 어차피 다 있으니까 안에. 따라간 거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없다 다 있다니까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다 있다 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멸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 구원받아서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게 왜냐하면 내 문제 알았거든요. 이런 인간이 내가 착한 쪽으로 살다 망할 뻔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목사인 게 아니고 구원에 감사 하나님. 이게 나올 수만 왜냐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자는 뭐냐면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제자 물이 알겠습니까? 제자는 고백이 필요하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갈림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왔습니다. 뭐 5천 명씩 따라오고 막 어마 따라왔어요. 막
열심히 특심이죠. 왜? 빵주제 병 낫지 않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병자들 배고파서 막 따라가지. 왜? 다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이때 주님이 점검하죠. 이제 3년 마지막 십자가 앞에 점검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나 물어봤어요.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 따라다고 예수의 기적 떡 먹고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도 예수 몰라요. 잘. 그렇다니까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결국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행했어요. 무리와 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떡 생기고 돈 생기고 막 병 낫고 막 이거밖에 뭐 예수 잘 몰라. 그건 별로 관심 없어. 이게 무리대 무리들. 아까 이제 건강, 돈, 가정 막 이거밖에 몰라. 막 그거 해결된다면 뭐 나 어디 갈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꼭 뭐 교회만 안 가고 뭐 기적해 막 아무데나 가 막 와 가 또. 왜냐하면 목적이 이거니까. 떡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무리들은 넣으면 감동이 늘 여기 감동이. 떡 안 좋아 삐져서 가 이제. 예수 십자가 죽으니까 다 갔어. 왜냐하면 떡 안 나와 죽었으니까. 이게 무리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모두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늘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기적 행하니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관심은 그냥 오직 떡.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왔지 떡 안 따라올 사람이다 이들. 떡 안 주니 가지요. 왜? 십자가 죽었으니까. 제자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치유 문제 해결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5 여자였으니 그 실제 그 그리스도가 당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죽어도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밖에 없으니까. 병 안 나도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밖에 없으니까. 망해도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잘 돼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덤으로 따라오지. 그건 따라와. 실제 그리스도 알면 또 없어져요. 또 이상하게. 저도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뭐 구한 거 아닌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뭐. 인생이 가난한 것도 실패 다 없어지더라고. 그냥 없어지지. 그게 그냥. 그거 구할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더라고. 나중에. 왜냐하면 다 끝냈으니까.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요. 관심이 감동이 달라요. 우리의 감동은 능력, 기적의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이 오직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예수. 그 주님은 성경 보면서 이런 예수구나. 이렇게 되는데 오직 떡, 막 기적, 병고침 이게 다 망치는 겁니다. 왜? 귀신도 능력 행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신문 보니까 마리아가 이 돌로 만든 마리아가 눈에 피눈물 나왔어요. 돌에서. 얼마나 징그러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마리아 피눈물에서 신문 나와서 막 사람들 몰려가서 그 마리아 발 잡고 울고 막 회개하고.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다 얼마나 징그러운 얘기입니까? 귀신 역사인데 그냥. 이렇게 뭐 혼란스러우니까 능력만 행하면 막 아무 막 쓸려가고. 그래서 예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제자는요 우리가 꼬셔서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전도 뭡니까? 그걸 찾는 거지 내가 사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변화시키고 구원시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 청정케 합니다. 마음 열어 듣게 해서 루디아가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뭡니까? 이 제자는 아무도 안 갑니다. 하나 숨겨놨다가 진짜 복음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복음 있는 교회로 와요. 왜냐하면 숨겨놨다 가야 돼. 왜? 없는 데 가면 또 죽거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있는 줄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 사람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눈여겨봐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 보면 분명히 붙인 제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숨겨놨다 보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자, 사탄입니다. 사탄을 갖다가 무릎 꿇게 해야 돼. 마귀 들어갔다가. 이 마귀는요, 오직 한 군데서만 무릎 꿇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나는 절대 무릎 안 꿇어요. 여러분 실력 안 두려합니다. 여러분 성공 안 두려합니다. 절대 안 두려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 딱 꿇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신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발악합니다. 발악해. 그리스도만 모르게 막 발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아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알면 떠나거든요. 악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이걸 전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이거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사단이 부른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걸 말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알고 몰라 알고 그냥. 여러분 실수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내 행동과 관계없이 이걸 우리 딱 잡아야 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흑암 무너지니까 따라오는 거죠. 이게 따라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앞에서 흑암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따라와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일이 됩니다. 그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 역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흑암 꺾으라는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 임한 걸 우리가 시간표로 말합니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때가 됐구나. 이것도 지금 막 일을 한다. 잘 안 되죠. 왜냐면 흑암 안 꺾이는데 지금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이거 꺾인다 말하는 얘기죠. 시간표라는 것을. 막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내 속에 불신 흑암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업에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원수막 흑암이 다 무너져 주의 힘 투원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냥 선포. 지역에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지역에. 우상마 귀신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국가에도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국가가요. 흑암 역사하면 예배 방해합니다. 혼미케고 얼마나 혼란케는지 몰라요. 흑암 역사 같은 게.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직이 된다. 오직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는 이미 끝냈고 삼도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받고 증인됩니다. 그러면 오늘 숨겨진 바로 7천 제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죠. 우리는 전도부터 하려지 말고 복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돼요. 그럼 내 수준과 관계없이 흑암물이 하나님 임하게 되고 되어집니다. 이건 시간표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누리면 돼요. 잘 누리면 누리고 이거 고백하고 흑암 꺾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이죠. 때문에 전도란 것이.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시간표 된 것 같아 보니까 성전도 헌당하고 이제 때가 이제 생명 살리는 이런 시간표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뻐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여러분 혼란하지 말고 오직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면 오직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이해만 되기. 그러면은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자면 병든 것도 치유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해결되기 주는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따라오지요. 그래서 저는 오직 잡을 때 뭡니까? 그냥 덤으로 다 없어진다 이게 진짜. 뭐 창삼 찌꺼기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그냥. 어쩌면 구할 거 없어요. 통합적인 창삼은 전체가 따라갈지도 하면 되거든요. 전반 전체가 무너지고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걸 믿습니다. 지금은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못 박아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변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폭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